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 새벽에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저희들을 참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변화시키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보면 아주 1장 1절에서 간단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 말씀이 여기에다가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 보면은 복음의 시작, 복음이 나오는데 그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시요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다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 성경 자체가 다 복음이죠. 그런데 이 성경 이 전체를 우리가 다 복음이라고 다 알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고 큰 양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빼서 아주 성경을 딱 집약해가지고 가장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으로서 그 용어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다. 그렇게 저는 늘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요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일깨워지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참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죠. 제가 우리 기독교를 저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복음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서 다가보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 굉장히 신비롭고 묘한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즉,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바로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왜 창조하십니까?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주 만물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바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을 말씀으로써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사실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란 이 말 자체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참으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벅찬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그 벅찬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벅찬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이요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자신이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로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제가 계속 설교를 했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쪽으로 교회를 옮겨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교회가 모든 복음을 다 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뭔가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순복음교회, 뭐 구세군도 있고요. 이런 종류의 교회가 많은 건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컬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평으로는 못 느끼지만은 사실 교회마다 그 교파마다 조금씩은 다른 그 복음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이 다양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경의 깊고 오묘함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고 부분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교파가 있고 또 그래서 이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그러한 약간씩 다른 성질의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온전한 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3가지의 복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저는 이 복음의 방향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참 기이하고 묘하다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은 왜 이러한 이 복음의 방향을 주셨을까 하는 또한 의아심과 의문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저에게 주신 복음은 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날 교회가 우리 주님의 피를 잊으려 합니다.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피라고 말하면은 참 기분이 별로 그렇잖아요. 별로 느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꺼려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생명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피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사실 생명이 없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우리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바로 저는 이 피라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피의 복음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왠지 마음 가운데 참 희열과 기쁨과 또 희생의 그러한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복음은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의 복음은 바로 뭐냐? 두 번째 복음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십자가는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냥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참된 희생의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래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렵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돼요. 나는 그 십자가를 안 져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고 안이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뒷전에 놓고서 앞에 세상에 보이는 우리 인생의 이 좋은 것만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기독교인이 버릴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우리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깨우쳐 주시는 것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방언의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이 방언의 복음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고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복음이 많이 있는데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워야 할 이 교회 이 방언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방언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참 전파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너무 많이 깊이 파고 또 지식적으로 깨닫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방언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방언을 부정하게 되고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천박하게 보이니까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부끄러운 행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천박하다 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사회의 흐름,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는 우리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은 이 방언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어로서 표현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고심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다 방언보다는 영성의 복음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굳히고서 사실 이 세 가지의 복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향점으로 삼고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서 재단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묘하게 변질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 지금 성령과 이 방언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한 달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아주 방언의 깊은 곳까지 저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마 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 15일에서 20일 가까이 방언만을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 방언이 그렇구나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왜 이 새벽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는가? 기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도 그러한 의문점들이 사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방언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방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땅에 강림하시고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호가, 그 표식이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그러한 기쁜 소식이 뭘로서 우리에게 증거됩니까? 바로 방언으로 증거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저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이 오고 목동들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이 사실 자체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의 그 역사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신 것이 바로 이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인 이 방언을 자신있게 증거해야 되고 자신있게 말해야 되고 자신있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 또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참 거부감을 가지고 이 방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 방언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십니까?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총을 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이신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안 주신다? 이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불순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아주 좋은 걸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와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고 영양가 있고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양 있는 음식을 주는데 아들은 자식들은 뭐예요? 안 먹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왜? 지 입맛에 안 맞다고. 이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먹어야죠. 먹어야 좋은 음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도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사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불행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저는 이 방언이 복음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주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그 복음이 바로 이 방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늘 이 방언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또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 그 방언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쫓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언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온전한 방언으로서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인 이 방언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 온전한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